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난한 거지 나사로, 또 그 다음에 부자 얘기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에 안기고, 이 부유함과 가난함, 이 가난함과 부유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가난 때문에 받는 그런 서러움들이 참 많죠. 가난 때문에 받는,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이 사회 속에서 무시당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또 이 부유함 때문에 받는 시험도 참 많습니다. 이 가난 때문에 받는 거 못지않게 부유함 때문에 오는 시험, 그런 것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간에 보면은 가난하면은 이 땅에서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불행한 어떤 대명사 혹은 불행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제 생각하고, 또 부유함이다 하면 행복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얻는 그런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복도 크다는 것.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은 낮은 형제, 다시 말하면 가난함이나 병들거나 연약함 때문에 높아짐을 자랑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부유한 자가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이라든지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에 대해 성경은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냐하면 이 부자들은 돈 때문에, 돈을 하나님처럼,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정말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혹간에 어떤 분들은 어떤 가난을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유일한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3장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들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은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영적으로는 헐벗었다고 책망을 합니다. 눈먼 것과 가려는 것과 빨리 이제 그들 치유해야 된다,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난함, 또 이 부유함, 성경의 교훈대로 이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또 그런 때문에 부자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 또 부유함 때문에 또 오늘 혜택이나 어떤 대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잠언 32장에 보면은 아우레라는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온도에 너무나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봐 그렇습니다. 또 너무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 좀 부자가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가난 싫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나 죄성을 인정하고 드렸던 그 아굴 지혜자의 기도가 참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물질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서는 우리의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물질을 사랑함이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 부활의 연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된다. 올무에 넘어가게 된다. 조심하라는 거죠. 저 자신도 어린 시절에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방향의 가치관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은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화평의 가족들과 함께 영적인 부유함을 주셔서
얼마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참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사역하도록 그런 영적인 그런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화평의 가족들,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어떤 세미나에 참여했던 이런 분들이 가서 아주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거지 나사로와 이제 부유한 사람이 나타나지요. 여기서 우리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무엇보다 이 땅에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다. 특별히 가난에 대해서 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 조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들이 부유함으로 부자가 그를 무시한다, 그를 아주 조롱한다, 그거는 주님께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가면서 자기 집에 날마다 찾아오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몸에 병이 들었어요. 피부병이 들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는데 이 부자는 그것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도 이 나사로도 죽게 되고 또 부자도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비유 속에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사람 다 간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간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가고 부유한 사람도 가고 못 살던 사람도 가고 잘 사는 사람도 때가 되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것을 이 본문의 비유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하나의 비유지만은 그 당시에 또 그 시대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그냥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주는 메시지,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는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 아담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의 후의 존재고 죽으러 가고 있고 죽었고 죽으러 가고 있고 죽을 것이다. 바로 1천억, 적어도 1천억 이상의 인구가 이미 이 땅에 왔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할 때는 인류학자들이나 한 그 리서치 기구의 UN 리서치 인구 리서치 기구의 설명을 해보면은, 리서치 해보면은 태어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은 이 땅에 와서 죽어간 사람이 숫자가 나오는데 적어도 1천억 이상의 인구가 왔다가 간 거지요. 바로 아담 후손인 모든 사람, 세 가지 아담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 가지 죽음이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구나, 다 가는구나. 그러나 또 본문 속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그냥 죽음이면 끝장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뭐라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냥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은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흙으로 갑니다. 한 줌에 재로 돌아갑니다. 그 무너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이 본문 비유 속에 내세가 있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세가 있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세가 있다는 거 믿어집니까? 참 성경 밖에 생각하면 참 안 믿어져요. 사람이 죽으면 끝장이지 무슨 누가 가봤나 누가 경험해봤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화 같은 얘기로 생각하고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배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앞에 거는 맞는 뒤에 거 안 맞는다는 게 아니죠. 그 앞에 걸 보면서 우리는 뒤에 것도 확실해. 우리가 실제로 가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체험은 안 해봤지만 현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 있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가 한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내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옥이 있는 거 우리는 믿어요. 어리석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말씀한 게 안 이루어진 사실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0% 믿는 거. 가봐야 알지 누가 가봤나가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믿음밖에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는 건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6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변할 줄을 몰라.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속에 있어서 다 지키신 하나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자,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뭐죠? 첫 번째 변치 아니하시는 거, 두 번째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참 이 지옥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설교 한 3가지가 있다면 회개하라 이런 설교가 참 저는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헌금 설교 제일 힘들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참 이해도 안 되는 것도 참 많이 있고 이런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분명히 있다,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100% 있다는 겁니다. 이 객관적인 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 나오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가봐야 알지, 지옥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그때 가서 만약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마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호의 중간 상태가 있어 그때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천국 있으면 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자가 부자기 때문에 이 지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본문상에 나타납니다. 그가 지옥에 떨어져서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품에 안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려달라고 나 좀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오늘날도 보면 주변에 보면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산나마한 산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나라, 많은 그런 곳에 다니면서 아름다운 세계, 아름답다고 막 환호하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다 부모가 나 길러줘서 훌륭하게 키웠는데 부모 생각 하나 안 드는 어떤 불효자식 같은 사람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무시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진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한번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곳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이제 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제서야 하나님 찾지라나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에서 그곳 좀 가게 해주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죠. 그쪽과 이쪽은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쪽에서 그쪽도 갈 수 없고 그쪽에서 이쪽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제서도 기도하는 거죠. 제발 좀 아브라함을 좀 나한테 보내가지고 내 혀를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하는 거죠. 지금 세상에 내려가면 형제 5명 있다. 그들은 나와 같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그 형제 5이, 돈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형제 5명이 있으니까 제발 좀 나사를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만큼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혹 우리 가운데 전도하다 보면은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겠니?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데 나만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나아가 내가 예수 믿는다. 난 당신들 말에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혹 이런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많은 사람들도, 천국 가지 못한 분들도 이 땅에는 그 부모라든지 형제들만큼은 자기 자신이 온 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단절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아주 처리된 것이고 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제서야,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 또 우리 천국에 들어갈 그런 부분들이 모든 일이다 때가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호세아서 5장 6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어. 이미 떠나버린 거지. 끝나버린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분명히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내세가 있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특별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언제도 한번 그 책에서 본 걸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이 C.S. 루이스는 아주 직함이 상당히 많은 지성인이죠. 교수였었고 학자였었고 시인이었었고 소설가였었고 문학가였었고 수필가였었고 기독교 작가, 또 기독교 변증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가운데 아주 가장 최고로 아름답고 영화롭고 만족하고 충족된 것,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아무리 광해 같은 고해 같은 세상을 살지만 살다 보면은 이야 정말 좋다, 만족하다, 정말 신난다, 정말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럴 정도로 좋은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것들은 원형의, 천국의 원형의 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그렇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지옥을 경험한 것처럼 힘들었던 순간,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죠.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하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과 이상의 그 아름다운 것과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어떤 비교의식을 한다. 뭐 너무 좀 유치한 비교지만,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그 칼렛에 정책 포럼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과수 폭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핸드폰에 사진을 브라질 쪽에서 찍은 거는 안 보여졌지만 이쪽 이 브라질 쪽에서 찍은 이 이과수 폭포, 아르헨티나 쪽에서 한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이 폭포가 이 세계 3대 폭포 중에 가장 큰 폭포가 바로 이과수 폭포라고 하잖아요. 이과수 폭포가 얼마나 넓고 아주 광활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제주도의 천재연 폭포를 가봤어요. 참 아름답죠. 그러나 이과수 폭포에 이렇게 비할 때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한 번은 나이가라 폭포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제주도의 폭포 중에 무슨 폭포가 있어요? 정방 폭포가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 상에서 가장 체험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어떤 것인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마치 이과수 폭포와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 또 나이가라 폭포와 혹은 정방 폭포,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이상이 좋고 아름답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은 살기 좋은, 여기도 얼마나, 고양시도 얼마나 좋은데, 서울도 살기 얼마나 좋은데, 천국 하면은 그냥 신화 같은 얘기로 생각하면 뭐냐, 뭐 거기 뭐 가면 뭐 너무나 메마르고 삭막하고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된 거, 나 거기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또 거기 천국 가면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곳이라는데, 난 예배 시간 1시간 참는 것도 힘든데 맨날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다 잘못된 신화라는 거죠.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면서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만족하고, 이 땅의 어떤 언어로 다 형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거짓말 못하시는,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참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아름답고 만족하고 충족이 되는 것을 할지라도 다 우리가 어떤 재성 있고 연약성 있고 한계는 있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광 그리고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나라 그 영광, 복음 남을 위해 아름답게 살면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이 그만큼 크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형벌과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을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여기서 저나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는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세를 모르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천국 내세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은 그런 영혼들, 믿지 않은 부모님들, 믿지 않은 남편, 아내, 친지들, 가족들, 진짜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서울역 광장에도 그러지만 대전역 광장에 가면 항상 노방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거기는 좀 더 약간 좀 세련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시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트는데, 지난 주간에도 뭐 우리 칼렛에 정기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어서 가는데, 참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서너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참 그 용기, 그 신념이 굉장히 대단하고 참 용기 있는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려면 좀 저런 방법보다는 좀 교양, 예의를 갖추어서 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 가지는 제 자신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참 그분들이 정말 크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무슨 부끄러움이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무슨 교양 예의가 뭐가 그렇게 큽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무조건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닙니다.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무식하게 하나? 교양 없이 하네, 예의도 없이 전도하네. 정말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생명 걸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 예수를 모르고 내세를 모르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뭐죠? 전도하는 일입니다.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전도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정말 우리 흩어진 가족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 생각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뭐죠?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뭐죠?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 주님을 모르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소원입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소원을 여러분은 꼭 이루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를 존귀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이 땅에 드러내는 전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소식을, 이 사실을 모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세상에 매여 부자처럼 살아가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일에, 흩어진 축제에 주 앞으로 인도하여 이쪽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이쪽에 마음을 모아서 정말 전하는 일에,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흩가족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